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그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바라보며 또 말씀을 통해서 힘과 능력 얻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또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길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운데 함께 하여 간절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며 또 가장 값진 시간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간절히 주님을 바랄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볼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우리가 떠오르면 크고 거대한 배가 떠오를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크고 아주 이제 웅장한 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배들이 이 시대에 가장 클까요? 먼저는 항공모함 같은 그러한 이제 군함들이 떠오릅니다. 항공모함 중에는 가장 큰 길이가 340m 되는 그러한 배들이 있다고 합니다. 수십 척의 비행기를 싣고 다니며 그 비행기들이 떠오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길이기 때문에 항공모함들은 배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항공모함은 가장 큰 배가 아닙니다. 현재 외형으로만 가장 큰 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배로 길이가 488m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배들은 이제 나라와 나라들을 오가는 역할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천연 자원을 캐기 위해서 거대한 구조물을 싣고 이제 천천히 움직이는 그러한 배들입니다. 무려 길이가 0.5km가 되는 그런 엄청난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방주는 얼마나 클까요? 대략 135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요새 배들이 워낙 커서 노아의 방주의 크기가 그것밖에 안 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아무런 공업 시설도 없이 순수 인력으로만 만든 배이기 때문에 사실 이 배의 크기는 정말 대단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대략 80년에서 100년 정도 이
기간에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20년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말씀으로 인해서 120년 후에 홍수가 임하게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120년간 방주가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노아가 그 자녀들과 방주를 함께 만들었을 것으로 보고 이 자녀를 500세 이후에 낳았기 때문에 5장 32절 말씀에 근거해서 600세의 홍수가 일어난 날짜를 계산해서 대략 80년 정도 이 방주를 만든 기간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정말 긴 시간 동안 인간의 노동력으로만 만들어진 대공사였음이 분명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4,500년 전에 일어난 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생각해보면 정말 얼마 안 된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추정하는 연대이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을 심판하시고 동시에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멸망하고 오직 의인된 자만 구원을 받게 됨을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노아의 방주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이 방주가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죄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인 노아의 구원은 십자가가 담고 있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죽음의 비가 노아에게도 임했지만 방주가 대신 그 비를 맞아 주어서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심판받아 멸망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모든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이 구원의 방주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원의 때를 말할 때에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노아의 때가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때, 종말의 때가 노아의 시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종말의 때를 생각할 때에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구원의 방주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완성된 방주에 그냥 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도 가져야 할 것이고 신앙의 삶도 살아가야 하며 또 그 안에서 영적인 전쟁들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통해 어떻게 구원의 방주를 준비해야 하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의 방주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세하게 이 방주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나무를 쓰고 어떤 크기로 만들고 문은 어떻게 만들고 심지어는 작은 창문의 위치까지도 일일이 다 지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아 이후에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갈 때에 임하게 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구원의 방주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구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에 그곳에 구원이 임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구원받은 인물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모두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약속대로 행할 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구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 역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대로 구원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우리에게 거룩이 임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이지 우리의 행위로 인함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 구원은 은혜로운 단어이지만 동시에 세상으로부터도 많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십자가를 앞세워서 나는 깨끗해졌다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받아들일까요? 비웃을 것입니다. 또는 화를 낼 것입니다. 과거에 논란이 되었던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이제 하나뿐인 아들과 살던 여주인공이 그 아들을 어떤 살인자에 의해서 잃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여주인공은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을 가지고 그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후에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 살인자를 이제는 내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품고서 그 사람을 만나러 교도소에 갑니다. 교도소에서 그 살인자와 대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살인자는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면서 이제 나는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여주인공은 나는 당신을 용서한 적도 없는데 누가 당신을 용서해서 당신은 평안을 누리느냐라며 절망을 느끼게 되고 이후에는 정신질환 증상까지 보이고 결국 자살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살인자가 자기는 죄를 용서받아 지금 평안 가운데 있다고 말했는데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은 기독교 용서를 값싼 것으로 여기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이 미련의 영화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유명한 조폭 두목이 예수님을 만나서 간증 집회를 다녔다가 다시 폭력 사건에 휘둘려 교도소에 들어간 그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또 군사 정권 때 고문 형사로서 감옥에 갔던 사람이 감옥 안에서 목수 안수를 받고 다시 그런 목수 안수를 받는 그런 이야기도 이제 신문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세상의 이런 신문과 언론들은 이런 이야기를 더 들추어내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아주 값싼 것으로 여기며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헷갈려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우리는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를 말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아파하고 절망한 자가 결국 십자가 보혈밖에는 죄 용서의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하면 자신의 죄를 당연히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주었다면 나는 용서받았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를 넘어서는 보상까지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회개를 했지만 인간은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진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회개한 후에 또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회개한 성도는 그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기에 그 이후부터는 완벽한 순종을 한다면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는 종종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거룩한 삶을 불가능한 가능성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회개하여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의 방법, 십자가의 은혜의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께 의롭다 여길 만한 방법이 이 세상에 있는가 하니 그런 부분에서는 그 누구도 그 방법을 아무도 제시하지를 못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받을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 외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미량이라는 영화에서 그 살인자가 교도소에서 정말로 진실로 회개했는가, 그것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영화 장면에서만 보았을 때는 정말로 회개한 듯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단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피해를 본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죄 용서가 없다는 것이 기독교 비판의 이유가 될 뿐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었다면 그 살인자가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며 정말 죄송하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게 되었다고, 당신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지었다고 그렇게 비는 모습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십자가 보혈을 우습게 만들기 위해서 인간적 수준에서 또 죄 용서만을 알기 때문에 영화를 그런 식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보혈이, 이 구원이 인간의 합리적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또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득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논리적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이해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믿음으로 다가와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 홀로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의도를 가셨고 어떻게 나를 이끌어갈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의 관점이나 세상의 뜻대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 생각이나 내 뜻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구원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구원을 좋아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하나 없이 죄가 다 용서받았고 천국까지 얻는다고 하니 이 십자가 구원의 소식은 모두가 환영하고 좋아할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준비하는 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낮아지고 베풀고 섬기고 또 용서하고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핍박받고 고난받는 삶도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이들을 사랑할 때에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물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며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열하게 신앙생활하는 자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에게 유리하니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나에게 불리하니 외면해서 사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칭해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시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말씀대로 방주를 지어서 심판날 구원에 이르듯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야 마지막 날에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진행형으로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이렇게 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 받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전히 말씀을 지킬 때에 너희가 결국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내가 내 자신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뜻보다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 자에게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알게 하시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사탄은 수시로 우리를 말씀에서 떠나보내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다시 확인하고 또 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구원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인내와 순종으로 구원을 준비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과정은 어떠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에는 비가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이슬을 듬뿍 내리셔서 식물들이 수분을 충분히 얻도록 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이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태양빛에 의해서 식물들이나 또 동물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자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식물들도 크게 자랐고 공룡처럼 거대한 동물들도 충분히 살아갈 환경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수명도 수백 살을 살아갈 만큼의 그런 환경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 비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 모든 인류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었을까요?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런 비웃음을 100년 가까이 들으며 방주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는 바보, 미치광이라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혼자만 그런 욕을 들으면 그래도 참겠는데 그 자녀들까지 함께 욕을 듣고 놀림을 당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100년의 세월을 그렇게 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결국 방주를 만들었고 비가 오기 전에 그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100년의 세월을 참고 인내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구원의 때를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의 메시지가 여전히 있습니다. 노아의 때보다 더 무서운 경고를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이 종말의 말씀을 전하기까지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롱할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노아와 우리는 비슷한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순종과 인내 이 두 가지를 잘 해나가야 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성경대로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도 구약의 성경대로 행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를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은 믿음 안에서 나오는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그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순종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도 없으며 순종할 마음도 없습니다. 또 순종했던 존재들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뜻과 생각이 있기에 그것을 먼저 우선시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성도들 안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수박씨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수박씨는 아주 작고 가볍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씨앗인데 거기에서 커다란 수박이 나오게 됩니다. 그 작은 수박씨가 맛있는 수박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큰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수박씨가 땅속에 심겨진 후에는 자기의 무게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그 땅의 무게를 이기고 뚫고 나와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20배도 아니고 20만 배의 무게를 이기고 나온다고 하니 정말 신비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순종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과 신뢰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노아와 같은 순종의 모습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순종과 인내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는 고통과 고난으로 따라올 것입니다. 쉬운 일이라면 누구나 순종을 하겠지만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고통과 고난을 감수해야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순종할 때 감당해야 하는 그 고통과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고 있다는 증거가 고통과 고난이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행함 없는 이유는 그들이 힘과 능력,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은 생각, 일이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이 옳고 우리의 생각은 실패하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순종과 인내를 가지고 구원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구원의 때를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2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행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100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그는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그냥 100년 동안 주구장창 방주만 지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하나 챙겨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을까요? 성경에 다른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의식주의 문제도 챙겨가며 그는 방주를 지어가야 합니다. 그것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주에서 가축이나 자신들이 먹을 식량도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도 저축해 놓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래저래 할 일이 태산인 것이 노아의 100년 동안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애쓰며 살아갈 것입니다. 예배와 전도와 헌신과 봉사의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역시 우리는 함께 이것을 해나가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쉽게 돈을 벌게 해주시거나 쉽게 성공하게 해주시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앙의 삶에 힘쓸수록 세상적인 부분에서 더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주님을 열심히 믿는 자는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하며 세상과 주님의 일이 겹치게 되면 주님의 일에 더 힘써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면서 노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하면서도 결국 방주를 완성해 나간 것입니다.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세상 일은 그 다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구원의 때를 위해서입니다. 그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돈도 벌고 먹을 것도 먹고 집도 사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때가 오면 이 세상에서 하던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 또 내가 꼭 붙잡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누리는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때로는 주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포기하거나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사택이 없이 10년 정도 이 전도사 또 부목사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입보다는 지출이 커서 10년 정도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경제가 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직업으로 따지면 이 목회자라는 일을 하면 결국 가정 경제는 파탄이 나게 됩니다. 지금은 교회가 사택을 마련해 주셔서 그렇지 않았지만 과거 대략 10년 정도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부목사의 일을, 목회자의 일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했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돈을 벌거나 생계를 유지하거나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좀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두 번째로 고민해야 될 문제가 되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만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듣고 있고 알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많은 부분에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손해를 감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부분만을 예를 들었지만 그 외의 부분에서도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며 자신의 사는 첫 번째 목적이 신앙임을 또 주님 때문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왜 사냐고 물으면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구원의 때를 바라보며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살고 있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단순히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까 고민을 하는 것이 성도인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인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의 방주를 점점 완성해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방주에 있는 창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위에서부터 한 규빗 위치에 창문을 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방주가 3층 구조인데 가장 높은 층에서 45cm 아래에 창문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주에는 창문이 이것 하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 외에는 창문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이제 이 하나의 창문에서 태양빛도 받아야 하고 홍수의 수위도 확인해야 하고 때로는 그 창문을 통해서 식수나 신선한 공기도 얻어야 합니다. 방주에 가장 높이 달려있는 그 창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한 개밖에 없는 이 창문은 성도가 바라보아야 될 오직 하나의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 주님의 은혜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만을 우리가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창문이 작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그 태양빛이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 창문을 이용하려면 높은 층계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모로 불편이 있더라도 그것 하나를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홍수 후에 노아의 가족들은 이 창문을 종종 이용했을 것입니다. 홍수가 그치고 나서 1년 정도 이 방주가 둥둥 떠다니다가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는 하늘을 보는 것도 이 창문을 통해서입니다. 그 창문을 통해서 밖을 바라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시체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동물들의 사체도 보았을 것이고 온 땅에 덮여있는 죽음의 물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은 창문이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신앙의 눈으로서 작용한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수많은 창문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돈에 대한 창문, 성공에 대한 창문, 쾌락과 즐거움에 대한 창문,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면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창문 하나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창문을 이용하면 이 세상은 곧 심판받아 없어질 것임을 계속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을 수 있는 신앙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창문을 이용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 또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도 볼 수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구원을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의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도 노아는 비웃음을 당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서 우리의 구원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노아처럼 말씀대로 믿음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잘 준비해 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우리 내일 새벽 예배는 월상 새벽 기도 있습니다. 우리 8월의 시작을 또 예배로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금요기도에 셀리더분들 꼭 참석해 주시고 참석 못하신 분은 주일 찬양 예배 후에 또 교육이 있습니다. 또 우리 휴가철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담임 목사님 이번 주 금요일까지 또 휴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대구도 펜션에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도 구원을 준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비웃음과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순종과 인내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예배와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시겠고 교사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환우분들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 휴가 오가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저희들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주의 나라를 하고 계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아할 때 마찬가지로 정말 이 시대는 아무리 타락되며 부탁하며 아버지 주님 아버지여 정말 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 믿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내의
우리 가운데 이 예배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또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강훈만 집사님 1,000번째 월삭헌금 드립니다. 교회수 집사님 감사함 드립니다. 황혜영 한선희 집사님, 한계진 동민 승민, 김혜자 집사님 1,000번째 건축헌금, 성교헌금 11조 드립니다. 이재금 김상은 단장 성도님, 신농현 신율 성도님 중기 1,000번째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과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께서 시간 축복하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돌아가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